이 영상을 세 가지 종류의 시청자가 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는 기독교 신자, 하나는 불교 신자, 하나는 종교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나 이념 없는 분들. 근데 지금 불교 분들이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어요. 알파고 왜 기독교 분들을 밀어주냐? 이슬람권에서는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조만간 언젠가 또 이슬람권에서 부처님 뭐 이런 거 하나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떠난다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알파고형 원불교는, 힌두교는요. 이제 그걸 다 불교 안에서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무신론자 무교분들, 그분들한테도 부탁하는 거 뭐냐면 이 방송을 중동에 있는 일종의 신화 아니면 음모론 이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제일 관심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시청자분들이에요. 기독교분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가지고 방송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되나, 뭔가 좀 약간 중간중간 찝찝하는 타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해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다음에 이제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하실 건지에 대한 예언들, 정리했던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고란에서 그리고 무함메드 사도의 직접 자기 진술들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다 이슬람교 교리에서도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지만 아빠가 없다는 거,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의 기적이라는 거를 믿고 있고, 그리고 메시라고 해요. 메시인 구세주예요. 메시아. 야, 그러면 예수는 메시아라고 믿으면 왜 무함메드를 따르냐? 자, 이제 여기서는 기독교 분들 머릿속에 있는 종교의 개념하고 무슬림들 머릿속에 있는 종교의 개념의 차이점이 나와요. 그냥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신앙, 이거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종교는 단순히 신앙 아니에요. 신앙 플러스 율법이에요. 오케이, 나는 나도 예수님 따르고 있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극단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극단적인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면 남자나 여자의 이 성적 부위에 있는 돌들 있잖아요. 그 돌을 잘라야 되는지 안 잘라야 되는지, 잘라야 된다면 최대한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그 간격으로 잘라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예수님한테 배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멘트가 없잖아요. 예, 왁싱 맞아요. 근데 이런 거는 다 이슬람 율법에 있어요. 왁싱을 얼마 자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것들 다 있어요. 그래서 좀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의 구세주를 인정을 해요. 구세주이니까 이제 재림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재림 시기까지 이제 나와 있어요. 언제 재림하실 건지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얘기들까지 있는데, 근데 그러면 왜 무함메드 사도를 따르냐? 무함메드 사도를 통해서 율법이 왔다고, 율법이 완성됐다고 봐요. 그동안 율법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무함메드 사도로부터 율법이 완성됐다고 봐요. 혹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되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죠. 물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이거는 별개의 해석의 문제이긴 한데, 앞으로 재림할 거라는 거, 구세주라는 거에 대한 얘기고, 이거 앞으로도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따가 제가 그 기록들을 말씀드리면 거기서 보실 텐데, 근데 율법은 별개의 문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배울 수 없는 여지가 없잖아요. 왜냐면 예수님 딱 2년 반 정도 계셨잖아요. 그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 아마 2년 반으로 알고 있는데, 틀리다면 여러분이 수정하시고, 제 알기로는 아마 2년 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제 성경에서도 주로 좀 약간 신앙이랑 관련된 얘기가 있지 율법이랑 관련된 얘기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돼지고기를 먹은 적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한 번도 돼지고기를 안 드셨어요. 술을 드셨다는 거에 대한 이제 기록이 있긴 한데 근데 완창 드시고 술 취하신 것도 아니고 뭐 일부 기독교 기록들에 따르자면 뭐 와인을 한 잔, 두 잔 정도 드셨다는 걸 나와 있긴 하지만 근데 돼지고기를 드셔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유태인 율법으로 움직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날에 기독교분들 다 돼지고기를 드세요. 그리고 성경 구약도 보시면 돼지고기는 금지잖아요. 이제 이런 약간 율법에 대한 거는 이제 이슬람으로 완성됐다고 보니까 율법하고 이제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걸 아마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도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할 거라는 걸 믿어요. 자, 그러면 재림할 거라는 거 믿는데 이거 뭐야? 또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거는 다 생애 종말에 대한 얘기잖아요. 세계가 종말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일 거 아니에요. 이번 계기로 사실은 여러분 이 방송을 잘 들으시면 좋은 사이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꿀팁들을 따실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사이비들 어때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거란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래 그 재림하는 거 나야 라고 하면서 사이비를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함메드도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진 않았어요. 아예 따로 고란이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지도 않아. 예수님 먼저 오실 거야. 인정. 나는 재림 예수 아니야.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이제 이 사이비에다가 엄청 이제 사이비가 많이 소비됐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재림 예수 하면 한국에서 믿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좀 약간 따로 경전을 쓰고 그 경전을 통해서 뭘로 하려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또 좋은 방송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주제로 들어갈까요? 일단은 주제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 있는데요. 이걸 여기다가 띄워야겠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슬람권에서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원소가 있어요. 하나는 코란이에요. 이제 무슬림들 보기에는 코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계시예요. 무함메드 사도를 중간에 이렇게 이제 메신저로 이용해가지고 인간에게 온 하나님의 말이라고 해요. 아주 얇아요, 책이. 얼마 안 돼요. 진짜 얇아요. 합치면 한 6,000개 넘는 문장이 있어요. 진짜 얇은 책이에요. 그 종교 경정치기에는 코란이 얇아요. 성경보다 성경 훨씬 두껍지. 불교도 그렇고 불경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거는 그런 거고. 근데 이 말고는 하디스가 있어요. 하디스가 있어요. 자, 하디스는 뭐냐? 하디스는 여러분 무함메드 사도의 온행록이에요. 즉슨 무함메드 사도의 말씀들하고 행동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함메드 사도가 이 하디스를 기록하는 분들을 보고 처음에는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들을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나의 모든 말들을 기록을 해놓으면 코란하고 하디스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후세대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말렸어요. 나의 행동, 나의 말들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함메드 사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코란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다음에 무함메드 사도는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하디스들. 근데 기록을 안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보잖아. 지나갈 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내가 들었는데 이런 말을 했었다. 얼마 전에 내가 만났는데 나한테 이 말 했다. 사람들이 기억 속에 있었던 모함med 사다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모함med 사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가서 만나고 사도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바로 질의응답 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럴 때는 서로의 갖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모함med 사도가 이렇게 말했었어. 이제 이 하디스 문화는 사실은 모함med 사도 사후에 발전하기가 시작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 과정에서 유태인들하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개종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하디스들 안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시아파 순니파 싸움 때문에도 좀 어느 정도 그렇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하디스들도 중간중간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는 하디스 학자들이 이 기록이 맞는지 틀린지, 진짜 모함med 사도의 말인지 아닌지, 행동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학문이 생겨요. 이 하디스 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함med 사도의 언행록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신빙성을 따져야 돼. 그래서 너 이걸 누구한테 들었어? 나는 알파고한테 들었어. 알파고가 누구한테 들었어? 알파고도 야로슬라프한테 들었다. 야, 그러면 야로슬라프이 누구한테 들은 거야? 왜냐면 전달되려면 다 가더러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그 전달하는 그 사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순서를 따지는 거 생겼어요. 일단 이거 나와야 돼. 예를 들면 모함med 사도가 항상 검은 펜으로 쓰라고 했대. 예를 들어 이런 말 안 했지만, 자, 이걸 모함med 사도 누구한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한테 말했어요? 그 사람 누구한테 말했어요? 그 사람 누구한테 말했어요? 이런 좀 약간 전달하는 과정이 일단 나와야 돼. 그리고 다른 하디스랑 겹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름 기술이 나왔는데, 이제 줄초 조사 맞아요. 이제 댓글장에서도 우리 성령님 말씀하셨는데 줄초 조사가 생긴 거예요. 자, 그 줄초 조사의 정확성에 따라 하디스들의 이제 그 점수가 매겨진 거예요. 1등 하디스다, 2등 하디스다, 3등 하디스다, 4등 하디스다. 이런 식으로 하디스들의 그 순서가 있어요. 신빙성 순서. 자, 이 세계 종말, 이제 인류의 막판에 있을 얘기들, 이걸로 관련된 하디스들의 대다수가 점수가 낮아요, 여러분. 대다수가 점수가 낮아요. 근데 이제 나 같은 세속주의적인 무슬림들은 점수가 낮은, 신빙성이 낮은 하디스라면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무슬림들의 대다수는 점수가 낮더라도 점수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하디스들을 다 신뢰해요. 이해되셨어요? 저 같은 물질주의에 빠진 사회주의 이제 세속주의적인 무슬림들은 하디스의 신빙성이 떨어지면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보통 이슬람 문명은 하디스의 신빙성으로부터 점수가 있다는 만으로도 신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따가 소개할 하디스들의 대다수가 신빙성 점수가 좀 약간 낮은 하디스들이고, 그리고 이 하디스들의 기록을 보면 800년이에요. 이제 모함med 사도 언제 돌아가셨어요? 632년에 돌아가셨죠?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릴 하디스들의 진짜 그 정리하는 사람, 기존에 없었다가 생긴 거 아니고 기존에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 오고 그 줄초 조사가 되고 그걸 기록해 놓은 책으로 따질 때 그
하디스 하나 아니고 책으로 따질 때 제가 지금 따왔던 것들은 다 800년대쯤 9세기에 이제 책들에다가 들어간 하디스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도 아셔야 되니까 이따가 할 얘기들이 있으니까 딱 맞아떨어지네 하실 때 놀라실 것 같은데 다 그 사건으로부터 몇백 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점수가 낮아도 점수가 있으니 정당성이 있는 거네요 라고 하셨는데 보수적인 이슬람 신학자들이 바로 이러한 논리로 접근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재림이랑 관련된 거란에서 딱 두 가지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 정확해. 일단은 니사 네 번째 장에다가 159번째 절이에요. 이거는 한국말로 띄워도 되는데 잠깐만요. 근데 한국 번역이 안 좋아가지고, 왜냐면 번역이 안 좋아서 제가 터키말로 띄웠는데, 성소의 백성들은, 여기에 성소의 백성들 뭔지 이슬람에도 재림이 있나? 아까부터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소의 백성들 뭐예요? 성소의 백성들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말해요. 에힐리 키탑, 그 아브라함 정통으로부터 내려왔던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의 백성. 이 얘기 많이 나와요. 그 성소는 이제 책이잖아요. 키탑, 에힐리 키탑 하면 그 책들을 따르는 거. 구약, 신약, 그리고 거란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의 백성들은 그가 죽기 전에, 자, 여기 이제 그가 누구예요? 그 문맹으로 읽어주시면 위에는 예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그가는 그 예수예요. 성소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가 심판의 날을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고 그것을 믿노라. 이거 지금 번역이 진짜 개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는 다들 예수님을 믿을 거고 예수님을 증인할 것이다. 그 기독교, 유대교, 무슬림들은.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의미가 뭐냐면 세계의 종말, 지구의 종말 그 전에 예수님이 내리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믿을 거고 증인할 거래요. 재림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그 속에서 재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혹시? 세계 종말 되기 전에 예수님도 죽기 전에 지금 아직 안 죽었잖아요. 승천하신 건데 죽은 거 아니잖아요. 승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죽기 전에 사람들이 믿을 거고 모든 성소의 백성들, 신약, 구약, 거란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고 증인할 거래요. 이건 거란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거란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즉슨 재림이 있다는 얘기잖아. 인정? 재림 의미가 나오잖아. 여기 하나. 자, 두 번째. And he shall be to sign the hour of judgment. 심판의 날에 그가 신호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일부러 영어로 넣었는데 이것도 43번째 장에다가 61번째 절이에요. 코란 43-61. 그분이 심판의 날에 신호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는 이제 세계 종말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오면 우리는 이해할 거야. 아, 오케이. 몇 년 이후에는 세계 종말이 올 거다. 그분이 신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he라는 말이 또 그 위에 있는 문장들을 읽으면 자꾸 예수님 얘기 나와요. 예수님 얘기 하다가 막판에 이걸로 마무리돼요. 자, 이 둘 다 거란입니다, 여러분. 이 둘 다 거란이고요. 이 기록은 이
두 개의 기록은 변함이 없고요. 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세계 어디나 가면 이 내용이 있어요. 이란에 가셔도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가셔도 있어요. 이 내용 안 변했어요. 대충 610년 때쯤? 한 1400년 전에 기록된 말들이에요. 쿠란, 꼬란 무엇이든 간에 이제 발음에다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일단 여기 쿠란 두 개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로는 재림의 니언도가 없잖아요. 그냥 재림할 거라는 말 있지, 언제 재림할 것인가, 재림하게 되면 무슨 일들이 있는지 관련된 좀 약간 디테일한 재밌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재밌는 내용이 없어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재림이 있다, 무슬림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다, 이 정도만 내용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진짜 하디스를 들어가면 아주 디테일한 얘기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재림이라고 했는데 말이 맞죠? 재림 맞는데? 다시 내리다 아니야? 쟤는 다시 제자에다가 림 내리는 거 아니야? 맞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무슬림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코란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이었어요. 그럼 지금 하디스에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이 하디스가 제일 좀 약간 길게 나온 하디스예요. 이 하디스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개의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한 세계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다. 자, 이 그야멧 뭐냐면 세계 종말이에요. 이 모든 지구하고 인류가 멸망되는 거를 그야멧이라고 해요. 그야멧 터졌더라고 해요. 그야멧 터졌다. 그야멧 터졌다라는 말이 지구하고 인류가 다 멸망됐다는 얘기예요. 10개의 신호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지금 8개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신빙성 좀 약간 문제가 있어. 10개로 시작하는데 8개 있다니까. 자, 하나, 연기. 이상한 연기가 여기저기 터질 거다. 나 이 무슨 연기인지 모르겠어. 네잘은 뭐냐면, 이거 이따가도 설명을 할 건데, 세계를 진짜 흔들리게 하고 인류한테 크게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엄마 아빠 세대에 있는 꼴통 보수 무슬림들이 네잘이 스탈린일 줄 알았어요. 역시 반공은 어디나 가면 다 종교 밑에다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네잘 이제 이슬람 그 신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슬람 교리에서는 세계 막판에 나오고 인간을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네잘. 그래서 네잘이 나올 것이다. 나베툴 아르스, 이거는 전 세계 뭐 크게 흔들린다 이런 얘기고, 유네신 바트단 도마스. 와, 이거는 좀 약간 신비스러워. 태양이 동쪽에서 아니고 서쪽에서 뜬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동쪽에서 뜨잖아요, 태양이. 그때는 뭐지? 서쪽에서 뜬대요. 자, 그리고 메이렘 올르 이사는 이니시,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재림. 예주주의 매주주. 예주주의 매주주 뭔지 아세요? 이거는 기독교 분들 아실 텐데 나머지 분들 아예 뭐야 아예 모르는 단어예요. 이거는 곡과 마곡.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 다니신 분들은 곡 마곡 얘기를 많이 알아요. 목사님들이 곡 마곡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얘기야. 왜냐면 성경에 있는 얘기들 다 옛날 얘기거든요.
모세, 예수님, 아브라함 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인데, 근데 공마곡 얘기는 자꾸 미래에다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미래로 이렇게 리메이크 할 수 있는 얘기이니까, 지금도 제가 그 극보수, 미국에 있는 아니면 유대교에 있는 그 극보수 그런 채널들 봤는데 공마곡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공마곡 얘기하고 이슬람에 나오는 공마곡 얘기는 좀 달라요. 아랍말들은 예주시 메주지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신기하게도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들은 다소 비슷해요. 거란이란. 근데 거의 이름만 비슷하고 스토리가 다른 유일한 거는 공마곡 얘기예요. 그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봤던 그 소양 목사님들의 공마곡 얘기를 보면 왠지 공마곡은 이란하고 러시아고 아니면 이란, 러시아, 튀르키예요. 그래서 어느 날이란 자꾸 이렇게 엮이거든요. 이거 지금 댓글장에서 이 얘기를 아마 교회에서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로도 있어. 자, 봅시다. 여기 있어. 공마곡, 이스라엘, 튀르키예, 이란. 자, 곡, 마곡,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 필수 시청. 러시아와 튀르키예 가스 동맹, 공과 마곡의 정쟁. 있다니까? 이거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붙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성경에서도 언급된 전쟁이야, 이거는 공마곡의 전쟁이야 라는 말이 있었어요. 하여튼 거란에서도 공마곡 얘기가 나오지만 공마곡 얘기가 좀 다르게 나와요. 이건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공마곡 얘기. 그리고 노답의 마트다 아랍야르마다스는 üç çöküş. 이거는 동쪽에서 서쪽에서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크게 땅이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을 거래요. 그리고 예멘에서 엄청난 불이 나온대요. 저는 가톨릭인데 공마곡 얘기를 처음 들었다. 성당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공마곡 얘기는 제일 재밌는 얘기예요. 제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흥분하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면 종교라면 재미있는 걸로 하면 제일 많이 기억에 나거든요. 튀르키예에서도 이맘들이 오늘 할 거 없다, 그래 그러면 공마곡 얘기 한번 하자 해가지고 공마곡 얘기를 해요. 제일 재미있어요. 공마곡 얘기는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언급되는 사람들인데, 아마 구약에 나와요. 신약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태인들도 알아요, 이 얘기를.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세계 종말 이 그림 그려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언급돼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질 거냐, 재림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뭐 하실 거예요. 이제 그걸로 관련된 또 하나의 하디스가 있습니다. Nefsim elinde olanla yemin ederim ki 하나님한테 맹세합니다. Meryem oğlu İsa adaletli bir hakem olarak gelecektir.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아주 정의로운 심판자로 아니면 판사로 재림하실 거다. 하즈 그라작, 십자를 깨뜨릴 거고, 그리고 돼지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피무슬림들이 주는 세금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거 다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 하나씩. 그리고 그때는 물건이 너무 많아질 거고 부가 너무 많아질 거니까 헌금을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말들이 직폭력했기 때문에 오해하실 건데 지금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노무솔 드레젝이라는 말을, 돼지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면 기독교인들이 다시 원래처럼 구약처럼 돼지고기를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다시
원래 구역에 나와 있듯이 돼지고기를 이제 안 먹을 거예요. 종교적으로. 뭐 물론 뭐 개인적으로 먹고 싶은 사람 먹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거는 기독교에서는 금지 아니잖아요. 유대교하고 이슬람교에서만 금지예요. 이 아브라함 정통에서 기독교만 먹어요. 유대교하고 이슬람교 안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다시 한번 돼지고기가 금지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도 돼지고기 안 드셨어요. 유대교 율법대로 살았잖아요. 드셨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기 기독교들, 저기 신자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돼지고기가 언제부터 먹기가 시작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선교를 유태인들을 상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핍박당하고 거기를 떠났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그럼 주변에는 다 신교 애들도 있어요. 로마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선교를 하는데 근데 걔네들이 돼지고기를 먹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교 정통대로 사셨는데 저기 기독교들 진짜 저기 일기생 기독교 신자들도 돼지고기를 안 드셨는데 막상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니까 로마 제국에 있는 다신교 애들은 기존에 돼지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근데 선교를 해보니까 믿었어. 그러면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는 이 사람들? 이제 그때는 베드로 덕분에 거기 이제 풀린 거예요. 그 집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여러분 예루살렘 아니지 텔아비브에 가시면 텔아비브 밑으로 야포라는 도시가 있는데 야포에서 집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 주제가 얘기하다가 이제 중요한 거 입에서 나간 것이지 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여튼 그래서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츠그라작.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십자를 깨트릴 거다. 이제 십자는 예수님이 십자에서 승천하시니까 지금 십자가 왠지 좀 약간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어디에 없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무슨 십자가 들고 있는 염주를 들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 여기에는 십자가 있는 거 아니고 아니면 티셔츠 옷에다가 이렇게 십자를 이렇게 그린 것도 아니고 다 그거는 십자 사건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정통이에요. 십자가.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없었어요. 자, 여기서는 무슨 의미냐면 이슬람에서는 여러분 무함메드 사다가 안 왔다는 거를 종교처럼 하면 금지예요. 그래서 수피즘 있잖아요. 이렇게 도는 애들. 그래서 그거 욕을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함메드 사도는 이렇게 돌지도 않았는데 니네들이 왜 이렇게 종교라는 이름 안에서 무함메드 사도 시기에 없는 행동들을 하냐. 그 사람들 욕먹고 있는데 이슬람은 무함메드 사도가 안 했다는 거를 종교처럼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시대에 없었던 십자는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십자를 깨트릴 거라는 얘기는 와서 모든 뭐 교회들하고 성당들에 있는 십자를 깨트리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기독교를 다시 순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원산 복귀의 의미예요. 그리고 지지에 vergisini kaldıracaktır. 자, 이 지지에 vergisi, 지지에 세금 이거 뭐냐면 예전에는 무슬림들이 한 동네를 다스리면 거기서 무슬림들한테 2.5% 피무슬림들 즉슨 기독교인들, 유태인들한테는 10% 세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주는 거는 자카트였고 기독교인들, 유태인들이 주는 거는 지지에였어요. 왜냐하면 같은 이슬람 아니니까 그분들한테 10% 받았어요. 근데 대신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군대 가야 되고 예수님이 오면 그 세금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지지에 vergisi 없어요, 여러분. 오스만 제국도 몰락을 하면서 지금 지지에 vergisi 그 어느 이슬람 국가에서도 시민이 무슬림이든 피무슬림이든 세금을 다르게 주지는 않아요. 다들 똑같이 세금을 줍니다. 현재 2025년으로서
그 제일 강력한 이슬람 율법이 있는 사우디든 아니면 이란이든 아니면 파키스탄이든 지지에 매기수 없어요. 피무슬림한테 받은 10%의 그 세금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냐? 이것도 이 얘기예요. 무슬림들하고 기독교인들, 유태인들 사이에는 이제 시민권으로서의 그 차이점, 서로 다르게 보는 시선이 없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예수님 오면 뭐라 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어디서 나타나실 것인가? 지금 한국에서 매년 어느 날 한 번씩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여기저기 귓속말로 들어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재림 예수야. 그럼 어디서 재림을 할 것인가? 한국이라면 난리 났어. 이미 말이 나와요. 한국에서. 어디서 재림하실 거냐? 영등포. 자, 여러분, 기록들에서는 그 하디스에서 İsa bin Meryem Şam'ın doğusunda beyaz minarenin yanına inecek. Elinde 2 meleğin kanadı olacak. Başından su damlayacak. İnsanlar onu gördüğünde tanıyacaklar.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샴은 도우순다. 샴의 동쪽에서 나타날 것이죠. 자, 샴 어디예요, 여러분? 샴 어디인지 아세요? 여러분, 샴은 요즘은 너무 많이 텔레비에 나와요. 요즘은 진짜 제일 많이 텔레비에 나오는 도시들 중에 하나예요. 샴, 드메시크. 시암? 설마 태국에서 나타날? 야, 진짜 이거는 시암 얘기 알겠습니다. 샴, 드메시크, 다마스쿠스. 두바이 아니에요. 다마스쿠스예요, 여러분. 다마스쿠스에서 나타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슬람 기록이잖아요. 하디스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메시아. 자,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를 여러분 미국 사람들 만들었어요. 중동 아랍 사람들 만든 건 아니에요. 아, 시즌2가 그것 때문에 취소됐었어요? 안타까웠음. 유대자본이란 이슬람 양쪽이 두들겨 맞아서 시즌2 취소됨. 여러분, 이 드라마를 미국인들이 만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이 신기하게도 이슬람 기록이라 너무 맞아떨어졌어요. 영화 속에 있는 사람이 이제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나요? 드라마에서 시리아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드라마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만들 때는 왜 이렇게 만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 진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만든지. 이제 여기 기록에서는 다마스쿠스이긴 한데, 여러분, 그 시기에는 다마스쿠스는 그 지역을 의미해요. 즉슨 시리아예요. 뭐 다마스쿠스이든 시리아이든 그쪽 동네를 의미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요. 자,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어요. 어디서 나타났어요? 시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그때 누구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때 메히디가 있어요.
메히디가 누구냐? 메히디도 예수님 오기 전에 무슬림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예수님한테 배달시켜 주신 예수님한테 이제 공급해준 예수님 제가 무슬림들 제정신 시켰어요. 이제 가지고 가세요 하는 예수님 오기 전에 나타날 메히디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메히디 얘기까지 하면 방송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메히디 얘기를 안 했고요. 이제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메히디가 나타나서 일단 무슬림들을 제정신으로 만들어요. 메히디 시기 막판에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거고 이제 메히디하고 예수님 어디서 만났냐? 메히디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요. 예루살렘에. 거기 있는 큰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말해요. 제가 또 다른 하디스인데 여기 있는 그 그림을 제가 지금 말해요. 예수님이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때마침 그때 무슬림들이 메히디 뒤에서 예배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메히디가 예수님을 보고 눈치를 채요. 아 주인님 오셨습니까? 우리도 이제 때마침 예배하려고 했었는데 좀 이맘 하실래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아니야. 내가 오기 전에 너의 이름으로 시작이 됐는데 내가 막판에 끼어 들어가면 안 된다. 네가 해. 자, 지금 여기서는 뭐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예배에서는 이맘 자리에 없다는 거야? 라고 또 사람들이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조라평가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이슬람 예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예배할 때 그 앞에 자리에 앉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제일 현명하고 똑똑하고 제일 착한 사람이란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는 예전에 라방들에서 말했었는데 한 15년 20년 전에는 태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었어요. 장관인지 자관인지 여튼 그냥 태국 타이 시암. 근데 그 사람이 태국의 남부 사람이었어요. 태국 남부도 아시다시피 무슬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제 출장 이제 공식 방문이에요. 다 할 거를 하고 막판에는 이슬람 사원에 갔어요. 자,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단순히 군인이에요. 근데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사원에 가봤더니 때마침 그때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이슬람 사원에 있는 한국 이맘님이 장관님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좀 해주시죠 하고 원래 그 이슬람 사원의 담당자 한국 이맘님이 그날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고요. 이맘 자리에 있지 않았고요. 뒤에 갔고요. 그날 그 장군 그 사람이 그날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에 있는 이 예배는요. 무조건 앞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대빵이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주로 대빵이긴 한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저도 어렸을 때 가끔씩 이슬람 사원에 갔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신학을 가르치잖아요. 중간중간에 걔네들이 얼마나 배운지를 확인하려고 진짜 꼬마 아이를 15살 16살 아이를 예배를 맡겨요. 그 나이가 어르신 그 분들이 오늘 네가 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여기 있는 얘기에 따르자면 이 하디스에 따르자면 예루살렘에 와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 이제 무슬림들이 사원 안에 있고요. 예배하려던 자에는 이제 무슬림들의 지도자 메히디를 봐요. 메히디도 주인님 오셨어요? 그러면 예배 오늘 이맘 해주시죠. 예수님도 아니야. 너 이름으로 시작됐는데 내가 중간에 안 들어갈게. 네가 해. 이런 대화가 있어요. 다음에 메히디가 죽어요. 왜냐면 할 거 했잖아요. 응?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대충 한국 말대로 쓰기 이거 다음에 여러분이 제가 알팟캐스트에 올릴 거잖아요. 밑에 서 있듯이 여러분이 그때 알팟캐스트는 여기에요. 여기 올릴 건데 여러분이 그때는 화면을 캡처 하시고 다음에 구글 트랜스레이트에 넣으시면 화면을 그걸 깔끔하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자 이제 메히디가 이제 죽었어요. 왜냐면 이제 예수님 다 왔고요. 무슬림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예수님한테 납부시켰어요. 납품을 했어요. 이제 메히디가 없어요. 이제 기독교인들, 무슬림들, 그리고 유태인들 다 예수님 뒤에서 연대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이 데잘, 방금 전에 설명했죠? 세계를 너무 짜증나게 만든, 세계를 진짜 흔들리게 하는 그 사람 아니면 그 집단 무엇이든 간에 루드 문에서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 루드 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세계를 진짜 흔들리게 할 만한 누군가를 죽일 것이다. 자, 그럼 죽었어요. 루드 이제 네잘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이슬람 이제 모든 에hl리 키탑 유태인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다 예수님 뒤에서는 연대된 상황이에요. 이제 여기서 곡마곡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하디스예요.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한테 말해요. 이 애들이란 전쟁할 수가 없어. 누구도 전쟁할 수가 없어. 이 애들을 피해야 돼. 그래서 너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투르 산으로 피신시켜라. 여러분 투르 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성경에서도 언급된 모세하고 하나님이 대화했던 모세의 최초음으로 계시가 내린 그 산이에요. 시나이 반도에 있어요. 투르다. 자발 무사.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이죠?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제 얘기를 해요. 너 걔 네자를 죽였는데 근데 이번에 이 애들 공마곡 이 애들이 장난 아니야.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 그래서 너는 신앙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를 피신해라. 투르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공마곡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또 다른 뭔가를 통해서 이제 사라져요. 다음에 진짜 인류를 엄청 힘들게 하고 인류를 진짜 짜증나게 만드는 어떤 집단이에요. 곡마곡이. 그래서 그 집단을 하나님이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없애버려요.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또 다른 하디스에서도 7년 동안 모르겠어요. 그 중동에서는 7하고 40은 여기저기 갖다 붙이거든요. 알리바바하고 40이나 더덕. 그 40이 제일 많아요. 총 40년 동안 신앙인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함께 아주 행복하고 아주 부와 있게 사실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이 이번에 진짜 돌아가시는 거예요. 승천한 거 아니고 돌아가시는 거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주 빠르게 인류가 다시 하락할 거고 지구상에서 이제는 신앙이 있는 사람 안 남을 거고 이제 그때는 태양이 동쪽에서 아니고 서쪽에서 뜰 거예요. 태양이 그날 서쪽에서 뜰 때는 그때 인류가 정신 차릴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했었어. 언젠가 이 태양이 동쪽에서 아니고 서쪽에서 뜰 거라고. 아 진짜 착하게 살 걸 그랬다. 근데 늦었어요 다들. 그걸 보기 전에는 해결을 했었어야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해결해도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이 기간이 120년 이뤄가 합니다. 즉슨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20년 전에 세계가 사라질 거예요. 인류가 사라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하고 메시가 언제 올 거고 이 공마곡이 뭐냐? 이제 이 얘기를 해줘야지 대충 좀 약간 니언도들 나오거든요. 이제 예수님이랑 관련된 그 하디스들에서는 예수님 먼저 올 거라는 얘기가 없는데, 근데 메시에 오는 얘기랑 연결돼 있잖아요. 메시 막판에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러면 메시 언제 올 것인가? 무슬림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다음에 예수님한테 갖다 준 그분 언제 올 거냐? 나 그것까지 지금 기록들을 못 찾았는데, 근데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상을 들었거든요. 다들 이 얘기를 해요. 기록을 제가 못 찾았어요. 두 번째 천년에 나와요, 메시가. 근데 이슬람 달력은 365일 아닙니다. 350일이에요. 그리고 그거 이제 120년 빼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42년이니까 160년 빼야 되잖아요. 길어봤자. 그래서 대충 여러분 계산을 해봤는데 2400년? 2350년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시기가 아니더라고. 이슬람 달력으로는 한 300년 남았어요. 250년, 300년 남았어요. 자자자.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여기 이제 곡마곡 즉슨 예주주의 매주제 묘사가 있어요. 예수님 시기에 나타날 거고 예수님이 이제 원래 그분들이랑 전쟁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전쟁하지 마. 걔네들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 너 피해. 신앙인들을 다 투산으로 시나이 반도로 데리고 가라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랑 관련된 기록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키가 작아요. 키가 평균적으로 작은 사람들이고 눈이 살짝 이래요. 그리고 코가 길지 않아요. 주로 이렇게 납작해요. 그리고 특이한 냄새가 나요. 자, 지금 공마곡에 대한 묘사를 알아들으셨죠? 딱 봐도 중국 사람 같이, 중국 그런 좀 약간 동양 그쪽 맞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부터 소개했던 이 스토리를 보세요. 이제 메히디 부분을 제가 빠졌기 때문에 메히디 얘기를 이제 여러분이 안 들으셨는데, 메히디가 예루살렘을 다시 해방을 시키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예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빼앗겼다가 다시 회복된 거야. 맞아요? 스토리로 따지면. 왜냐면 메히디가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왜냐면 메히디가 모든 무슬림들을 모으고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큰 예배를 해요. 그러면 그 전에 누구한테 다시 뺏은 거라는 의미예요, 이거. 다음에 예수님 봐요. 다음에 공마곡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걸 보세요. 십자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날아갔어요. 맞아요? 십자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날아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다시 회복됐어요.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서 무슬림들, 유대인들 그리고 정교회 아니면 다른 종파들, 왜냐면 유럽에 있는 전주교회들이 와서 십자군을 한 거지 모든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정교회 사람들도 단합받았어요. 나스투리 사람들도 단합받았어요. 마루니 파이들도 단합받았어요. 다시 똑같이 살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몽골이 쳐들어온 거야. 그리고 몽골을 누구도 멈추지 못해요.
누구도 몽골을 멈추지 못해요. 그러면 몽골이 어쩌다가 멈춘 거냐? 몽골이 이 전쟁으로 멈췄어요. 아이누잘룻 전쟁. 아이누잘룻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러분. 이게 어딘가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딱 여기 아크라? 여기 어딘가예요. 여기 어딘가예요. 그리고 여기. 즉슨 사람들이 몽골이 나타났을 때 공마곡이 나타났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여기 이집트에서 정권을 누가 딴지 아시죠? 키르기스, 카자흐, 돌골 계통 애들이 정권을 잡은 거야. 근데 무슬림이에요, 걔네들은. 근데 거의 똑같이 생겼어. 맞잖아요. 원래 노예 병사들이었는데 몽골이 저들어오기 거의 몇 년 전에 정권을 잡은 거야. 처음에는 꼭두각시 누가 있었다가 다음에 에라이 모르겠다. 우리는 여기서 군사 정권이다. 그러다가 몽골 애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이긴 거야. 그래서 왠지 봐봐요. 여기 이제 모든 거 잘 됐는데 여기 사람들 도망갔어요. 여기서 이긴 거야. 이해되셨죠? 스토리라인? 몽골이 오니까 다들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까지 도망갔어. 드디어 여기서 막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1200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맞잖아요? 1240년? 1260년인가 전쟁이? 1260년. 와, 정확하게 맞았어, 진짜. 1260년에 있었던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록들 언제 있었던 기록들이에요? 제일 최근으로 잡아도 400년, 450년에 있었던 기록들이에요. 즉슨 이 사건들이 도직이 400년 전에 있었던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생각을 했냐면 와, 공마곡도 왔고 그리고 공마곡이 이제 딱 정확하게 지정된 장소에서 배배됐고 그렇다면 조만간 세계 종말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때는 사람들이 진짜 몽골 애들을 공마국으로 생각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살라디나 군대에서 무슬림들이 모르는 마디가 숨겨 있었다고 생각했고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조만간 세계 종말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문제 이거예요. 두 번째 천년. 학자들이 이거 안 맞는데? 이거 안 맞잖아. 두 번째 천년에 있어야 되는 일인데 그때 이슬람 달력으로는 6세기예요. 7세기예요. 아직 첫 번째 천년도 안 끝났어.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있는 학자들이 또 이제 기회가 오면 기거리, 고해가 오면 고가리로 야, 두 번째 천년을 굳이 왜 이슬람 달력으로 계산해야 돼? 서양에 있는 달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따는 달력. 그 달력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천년에 들어갔잖아. 막 들어갔어. 십자군이 언제 터졌어요? 1906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했잖아요. 딱 두 번째 정년에 들어간 시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와, 너무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로 그 시기에는 조만간 세계 종말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800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800년 전에 있었던 그 그림이 지금 다시 똑같이 나왔어요. 무슬림들이 지금 개판이에요. 예루살렘 다시 한번 이제 빠져나간 상황이에요. 무슬림들이 연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 다시 한번 야 잠깐만, 우리 지금 두 번째 전년인데
그럼 욕마곡이 누구야? 그러면 메시아 아직 안 왔고, 그럼 예수님도 아직 재림 많으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인터넷에다가 치시면 터키 말대로 아랍 말대로 예수님의 재림, 마흐디의 이제 탄생, 공마곡, 영상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슬슬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해요, 사람들. 언젠가 메시 같은 사람 나올 거고, 예루살렘 다시 한번 회복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나올 거라고. 계산해 보니까 길어지면 제일 끌려가서 길어지면 2400년, 2300년이에요.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알파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 어떻게 생각해? 너의 개인적인 생각이 뭐예요? 너 우리한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계 종말론, 이런 좀 음모론, 이 별로 좀 약간 관심, 뭐라고 해야 되나? 내 관심 분야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죽으면 세계 종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죽으면 끝이야. 내가 내일 죽으면 내일이 나에게 세계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인류 멸망, 세계 종말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안 따지는 사람이에요. 야, 알파고 그래도 오케이 안 따지긴 하지만 너 근데 라마단 때 단식하잖아. 이런 거에다가 눈을 감은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아무것도 생각 안 하냐?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에 생각을 하고 지금은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내 보기에는 공마곡이 이거 아니냐 싶어요. 왜냐면 굳이 2300년, 2400년쯤을 생각하고 그때 인류를 누가 괴롭힐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왠지 걔네들일 거예요. 맞잖아. 눈이 그렇게 생겼고 얼굴도 이렇게 그대로 생겼잖아. 그리고 분명히 이상한 냄새가 날 것 같아. 분명히 냄새도 우리가 그렇게 쏙 좋아하지 않은 냄새일 것 같아요. 굳이 굳이 공마곡을 따지면, 근데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슬람권에서는 사람들이 공마곡을 중국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이 조만간 세계를 진짜 이상하게 흔들리게 할 거라고 봐요. 저 중국 공마곡의 중국 소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미안하잖아요. 한국에 와서 중문학과도 공부하고 중국 애들 몇 번 갔는데 설마 중국이 공마곡이야? 중국 사람들, 중국 친구들 대화할 때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면 중국이 아니라면, 물론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아까부터 제가 소개했던 이거 다 하디스야. 이거 다 하디스예요. 여기부터는. 그리고 신빙성 점수가 낮아요. 이걸 안 믿어도 돼. 이걸 안 믿으면 이슬람으로부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어도 돼요, 이런 거. 이거 안 믿는다고 해서 이슬람 교리를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 교리를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좀 질문들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이 방송을 비공개할 거고 유료 구독하시는 분들만 시청하게 할 거고,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아침 예배 시간에 알팟캐스트에서 공개시킬게요. 오늘은 주제는 예수님이었죠. 그럼 예수님처럼 착하게 사세요. 적어도 월요일까지. 진짜 적어도 월요일까지. 금, 토, 일, 월 4일 동안 야, 나 진짜 4일 동안 좀 착하게 살 거야. 누가 와서 나 여기다가 때렸다, 이쪽으로 보여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딱 4일 좀 참아보세요. 월요일 라방까지 한번 참아보세요. 나는 4일 동안 아주 착하게 살 거야. 한번 실천해보세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 계기로 어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